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 5장 17절서부터 공부하겠습니다. 17절서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대사제가 자기의 모든 동조자 곧 사도 가이파와 함께 나섰다. 그들은 시기심에 가득 차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공용 감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밤에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데리고 나와 말하였다. 가거라.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두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 말을 듣고 사도들은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가 가르쳤다. 네.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표징과 이적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대사제 그리고 그 동조자 그리고 사도가이파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함께 나서서 이제 이 사도들을 꼼짝 못하게 하려고 지금 나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시기심에 가득 차,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종교가라 그럴까? 이 사제나 이 바리새파 사람, 요즘 우리 목사나 신부, 또 이 절의 스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 덕을 닦는 사람들이고 도를 닦는 사람들이고 또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라고 기도 많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하고 겸손하고 또 이 성덕에 이렇게 충만한 그런 모습을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시기심에 가득 찼다 하는데, 시기심도 이게 어떤 경쟁심 이런 것도 있는데, 시기심,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게 그 전에 본당에 있을 때 그 신자들이 사순식의 특강을 좀 이렇게 준비해 달라 그래요. 그래서 사순식이 그래서 신부님들 추천 이렇게 강사 추천을 해봐라 해가지고 그러기도 하고, 또 내가 얘기를 듣기로는 또 이런 사람들이 여기 수도에 했던 사람들이 정말 강의를 잘한다. 그때 예수 고난에 거기 신부님 강의 또 잘하는 신부님인데, 후배 되는 신부인데 강의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강사를 불러다가 본당에서 한다면 또 이게 소문이 있어가지고 강의 잘하는 신부님다 하면 신자들이 많이 모여요. 많이 모여서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하면 까르르 웃어가면서 또 어떤 때는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지어가면서 이렇게 가지고는 그냥 박수를 치고 그냥 고맙다 그러고 나와서 이렇게 인사하면 그냥 신부님하고 쫓아가서 야단법석하고 그러면, 이게 나한테 내가 할 때는 이게 신부님 감사합니다 한 소리 하나 하더니, 저 신부님 오니까는 그냥 몰려가서 야단법석하는 거 보니까는 괜히 불렀나 하는 이런 생각도 이게 들기도 하고 그런 때가 이제 있었는데, 그런 게 은근히 있어요. 나는 그래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 우리 신자들을 사랑하고 또 신자들에게 좋은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좋다는 사람들 많이 불러다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그리고 그런 사람들 하면 고맙고 정말 이렇게 고맙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의외로
이 이런 그 시기심에 가득 차 있었다 하는 이런 내용,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도 꽤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하자면 그 대조적으로 썼어요. 시기심에 가득 찼다는 것은 바로 악령이 그 사람이 어떤 그런 것을 자극해가지고 그 마음 안에 발붙여 있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악령이 그를 이렇게 영향을 미치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아서 공용 감옥에 가두었어요. 자기들은 그런 그 기적 같은 일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율법적인 점만 가르치고 그것을 강요하고 그러는데, 사도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면서 참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르침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는 거기 질투심이 이제 시기심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붙잡아서 공용 감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밤에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데리고 나와 말하였다. 한편 대사제와 가이사이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악령의 영향을 받고 사도들을 가뒀어요. 그러나 주님의 천사는 이 사도들을 이 감옥에서부터 나오게 만들어서 그들을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가거라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정말 은총의 말씀, 이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면서 이 사두가이파 사람들, 대사제, 그 동조자들은 악령에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주님의 천사들은 사도들을 보호하고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영이 그들을 차지해서 그들을 감옥에서 꺼내와서 계속해서 주님을 증거하도록 성전에 서서, 솔로몬 주랑이겠죠? 거기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만들죠. 그 말을 듣고 사도들은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가 가르쳤다. 그러죠? 그러면 그 다음 21절 중간에서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편 대사제와 그의 동조자들은 모여와서 최고의회 곧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원로단을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경비병들이 감옥에 이르러 보니 사도들이 없으므로 되도록아 보고하였다. 저희가 보니 감옥 문은 굳게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수석사제들은 이 말을 듣고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며 사도들 때문에 몹시 당황해하였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보고하였다. 여러분께서 감옥에 가두신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성전 경비대장이 경비병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백성에게 돌을 맞을까 두려워 폭력을 쓰지는 않았다. 사도들이 성전에 가서, 감옥에서 나와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한편 대사제와 그의 동조자들은 이제 다음날 그럴까 이제 해가 떠서 새로운 하루가 이제 시작되는 그때 이제 동조들 모여서 최고의회 산헤드린이죠. 곧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원로단을 소집해서 최고의회를 이제 개최하는 거죠. 그래서 경비병들을 이제 감옥에
경비원 이제 사도들 데리고 오라고 시켰더니 경비원들이 감옥에 가서 보니까 사도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 문이 닫혀 있고 그런데 사도들은 없어요. 이거 좀 귀신이 곡할 노릇이지. 자기들이 분명히 가서 다 가둬놓고 문을 잠그고 또 간수들이 이렇게 지키도록 이렇게 하고 다 했는데 가서 보니까는 없으니까는 되돌아가서 그렇게 보고하는 거죠. 한편 그 24절에 보면 성전 경비대장과 수석사제들은 이 말을 듣고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사도들 때문에 몹시 당황해야 했다. 다 이렇게 가둬놓고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해놨는데 없어졌으니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당황하고 그 앞으로 어떻게 일이 전개될까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지금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는 성전 경비장이 재빨리 이제 경비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그 모여있는 백성이 바로 이제 사도들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여러 가지 병자들을 치유하기도 하고 하느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표징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권위가 생긴 거죠. 권위가 그 공부를 해가지고 대사제가 되고 사제가 되고 올라가서 해가지고 점점 해서 대사제가 되고 또 경비병들 다 해가지고 해서 하면 그 사람들이 사실은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권위와 그런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사도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말을 하면은 하느님께서 그 말씀에 힘을 실어주고 그 능력을 보여주고 치유가 되고 그 가르침이 사랑에 충만한 가르침이요 하느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그 말씀임을 백성들이 알고는 이 사람들의 권위가 더 커진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도들의 그런 그 모습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래서 그들이 그 사도들의 말을 열심히 경청하고 또 사도들의 그 은총에 하느님 사랑의 은총을 전달하는 그 은총에 힘입어서 듣고 있는데 그 사도들을 붙잡아 가니까 백성들은 허탈해하고 왜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 사도들을 이렇게 존경하고 보호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감히 사도들을 그냥 체포해가지고 수갑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어서 그래서 그냥 사도들을 곱게 폭력을 쓰지 않고 왜 폭력을 하시냐? 백성에게 돌을 맞을까 두려워서 폭력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27절서부터 28절 최고 회의에서의 신문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최고의회에 세워놓자 대사제가 신문하였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지시하지 않았소. 그런데 보시오. 당신들은 온 예루살렘에 당신들의 가르침을 퍼뜨리면서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이 최고의회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에게서는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러한 재판이죠. 국회나 최고 재판소 같은 그러한 것이 최고의회. 거기에 대사제가 이제 신문을 하고 있는 거죠.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이제 대사제인데 거기서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지시하지 않았어. 단단히 지시하지 않았어 하는 이 말은 이 명령을 명하지 않았어. 이 지켜야 될 것이라고
이게 명령한 것을 명령을 명하지 않았어 하면서 굉장히 같은 말을 반복하는 어떤 이런 말을 라틴어로 프레체피엔도, 프레체피누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마 이 대사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조차도 입에 담기가 싫었던 모양이죠. 그 다음에도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 하면서 하고 이렇게 대명사로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예수 이름으로는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지 않았어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근데 사도들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반대로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이 나중에 응답에 나오죠. 그러면서 그 이름으로는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지시하면서, 그런데 보시오, 당신들은 온 예루살렘에 당신들의 가르침을 퍼뜨리면서, 여기서 퍼뜨리면서는 그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범람하다는 이런 의미의 얘기입니다. 그냥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가르침이 그냥 예루살렘에 확 그냥 쓸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은 치유가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삽시간에 퍼져서 마치 퍼뜨리는 이 전염병이 퍼졌다 하는 이런 말이에요. 요새 많이 하는 코로나19라고 하면 코로나19가 그냥 내버려뒀더니 쫙 퍼져서 그냥 모두 다 병에 걸린 것처럼, 이런 식의 표현이 당신들의 가르침을 퍼뜨리면서 창궐하게, 그냥 병을 창궐하게 만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그 사람 바로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이것은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그 말이 이제 거기 나오죠. 빌라도가 그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이 없어. 이것은 여러분의 일이요 하고 그러자 온 백성이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질 것이요 하고 대답했어요. 빌라도에게 그렇게 대답했던 그 말 그대로죠.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우린 책임 없다 하고 얘기하는데 빌라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우린 책임 없다 하는 그런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겠어 하고 얘기를 했었던 것인데, 그 씌우려 하고 있어 하는 것은 이건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책무하고 있다 하는 그런 뜻이죠. 음모를 꾸미고 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두 가지, 당신들의 가르침을 퍼뜨리고 또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이게 씌워가지고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도록 음모를 꾸미고 있어 하면서 얘기하죠. 그러자 이제 응답을 하죠. 29절서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순종한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영도자와 구원자로 삼아 당신의 오른쪽에 들어 올리시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십니다. 증인. 얘기가 마지막에 나오죠. 우리도 증인이고 성령도 증인이시다. 말을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제 대답합니다. 29절.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을 2번 썼는데, 사실은 그냥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더 마땅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면서 응답하죠.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우리 조상, 그럼 우리라고 할 때는 나와 함께 여기 있는 사도들 또 여러분들 다 합해서 우리라고 그러죠. 지금 대사제가 말하는 것은 당신들의 가르침을 퍼뜨린다 하는데, 우리하고 우리 사도들, 그 당신이라는데 우리나 대사제나 다 같은 우리다. 우리 조상들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신 바로 우리 가르침이 다른 가르침이 아니다. 바로 여러분이 믿는 그 아브라함의 하느님, 야곱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인 같은 하느님, 우리가 믿고 그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한 같은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 이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신명기 21장 보면은, 신명기 21장 23절 딱 한 구절만 보더라도, 그 앞에서부터 보면,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을 나무에 매달 경우 그 죽음을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두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날로 묻어야 한다. 그랬죠?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느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나무에 매달아 죽인, 그것은 하느님의 저주를 받아서 지금 나무에 매달리게 만들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나무에 매달린 것이 아니고, 하느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다. 부활시키셨다.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영도자와 우리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 길을 인도해주는 영도자요, 또 이스라엘을 구원해주는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삼아서 당신 오른쪽에 들어올리셔서, 오른쪽에 들어오시는 하느님과 같은 그러한 그 모습으로서 하느님 대신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것을 이제 오른쪽에 올리셨다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단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을 단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하느님께서 그 예수님을 당신 오른쪽에 들어올리신 것은 이스라엘을 단죄하고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서서 깨달음을 받아서 그 죄를 용서받게 하셨다 하는 말로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을 하는 거죠. 이 내용이 참으로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응답을 할 수 있을까 참 모르겠어요.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 바로 여러분도 믿고 우리도 믿고 있는 같은 그 하느님께서 나자렛 예수 그 사람을 여러분들은 나무에 매달아서 저주받은, 하느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하고 하느님을 욕되게 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나무에 매달았지만은,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메시아로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영도자로서 우리를 이끌어갈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단죄하고 벌을 받도록 하는 그러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서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용서를 받고 은총을 받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그 가르침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분이시다. 여러분이 믿는 그 하느님이나 우리가 믿는 그 하느님이나 똑같은 하느님인데 그 하느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나자렛 예수께서는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께 순종하는 이들에게도 이르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십니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게 그것이 마땅하다고 29절에 이렇게 되죠. 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하면서 얘기한 그대로 하느님께 순종하면은 성령을 충만히 받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 순종하면은 그것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여러분의 말에 순종하느냐? 하느님의 순종해야지. 그리고 그래서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느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영으로서 증언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고 있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나를 보십시오. 내가 증인입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를 감옥에 가둬뒀지만은 그러나 하느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또 그분이 보낸 천사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서, 그래서 성전에 가서 다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한 그것을 하고 있는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 하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는 이 얘기를 듣던 그 대사제와 함께 거기에 있는 그 의원들 모두가 아주 격분했어요. 격분해가지고 이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악령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서 그전에는 이제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위선자라고 얘기하고 잘못된 길을 가르친다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걸 가시고 모든 율법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느님, 그러한 그 모습을 자꾸 가르치니까는 예수를 이게 죽여야 되겠다, 예수를 없애버리게 되겠다 하고 생각해가지고 이 예수만 없애버리면 그 따라다니는 그 어부들, 무식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볼 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냥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 가면서 마침내 예수를 체포하고 그걸 비라도 손에 의해서 이제 사용받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다 됐다, 이제 손 탈고 이제는 다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오순절이 지나자 이 무서워 떨고 있던 사도들이 다락방에서 꼼짝 못하고 그냥 잡으러 올까 봐서 그냥 꼼짝 못하고 있던
사도들이 이상한 언어를 하면서 능력을 보이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능력을 보이면서 기적을 행하면서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을 벌이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일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기적이 해가지고 사인이 일어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불러다가 이제 너희들은 예수 이름은 쓰지를 말아라. 그래가지고 윽박지르면은 꼼짝 못할 줄 알고, 그렇지만은 사도들이 그전의 사도들이 아니야. 이젠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능력을 행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고, 성령께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해서 손오공이 마치 이제 머리카락 가지고 뿌리니까는 손오공이 쫙 퍼져나갔듯이, 그러한 이제 예수님이 한 사람이 아니라 사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들 안에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면서 의회에 나와서도 전혀 꿀리지가 않아. 그러니까는 이거 안 되겠다, 이 사도들 모두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33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 최고의회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났다. 온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율법 교사로서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사이였다. 그는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한 뒤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인 여러분, 저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잘 생각하십시오. 얼마 전에 테우다스가 나서서 자기가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였을 때 400명가량이나 되는 사람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해되자 그의 추종자들이 모두 흩어져 끝장이 났습니다. 그 뒤 호적 등록을 할 때 갈릴레아 사람 유다가 나서서 백성을 선동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게 되자 그의 추종자들이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 일에 관여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저들이 그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에게서 나왔으면 여러분이 저들을 없애지 못할 것입니다. 자칫하면 여러분이 하느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격분해가지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고 흥분돼 있어요. 그래서 최고위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는데 그런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율법 교사이면서 바리사이파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사이는 원래 이 바리사이에게 분리됐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세속과는 분리된 사람으로서 마치 수도의 그것을 수도의 사람, 수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처럼 이 세속적인 모든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 하느님의 그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잘 지키면서 엄격하게 자기 수련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리사이죠. 거기에다가 율법 교사야. 이 바오로 사도의 스승이죠. 나중에 그때 사울이죠. 사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이라는 그 율법 교사고 백성들의 그 존경을 받고 있던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죠. 어떤 전승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셔가지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성전에서 성령의 인도로 그 아기 예수를 받아하는 시메온이라는 그런 예언자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시메온이다 하는 그런 전승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아주 훌륭한 존경받는 그러한 이 율법 교사였었죠. 이 사람이 일어나서 그 진정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사도들을 잠깐 내보내라고 명령한 뒤, 그러니까 이 뭐든지 좀 이렇게 흥분 상태에 있으면은 흥분한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을 좀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내보내서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을 이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여러분, 저 사람들 어떻게 다룰 것인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면서 얼마 전에 테우다스라는 사람 예를 들었고, 그 다음에 유다, 갈릴레아 사람 유다라는 사람을 이렇게 예를 들으면서 그런 사람들 그냥 뭐 자기가 뭐 이 구세주다 말하자면 이렇게 그 앞장서 그랬지만은 그 추종자들이 결국은 다 흩어지고 사람이 죽으니까 다 끝장이 나 버렸다 하면서 모두 흩어져 버렸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 일에 관여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저들의 그 계획이나 활동이, 그러니까 이게 가정법으로다가 얘기하죠. 가정법. 이게 이제 그 상대 의원들을 존중하는 그런 어투죠. 만일 이렇다면은 이렇지 않겠는가? 또 만일 이렇다면 이렇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그 화법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에 관여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저들의 그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에게서 나왔으면 여러분이 저들을 없애지 못할 것입니다. 자칫하면 여러분이 하느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조금 그 뜻은 자칫하면 여러분이 하느님을 거스려 싸우는 사람들로서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이 하느님을 거스려 싸우는 그런 사람들로서 여러분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그것이 사람의 계획이나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나왔으면 그냥 내버려둬도 자연히 없어질 것이고,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하느님의 그러한 도구로서 쓰여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없애도 그래도 다시 그것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이렇게 거스리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고 여러분들이 어떤 안 좋은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겠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가말리엘의 말에 수긍을 하죠. 40절서부터 42절. 그들은 가말리엘의 말에 수긍하고 사도들을 불러들여 매질한 다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고서는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하며 최고의회 앞에서 물러나왔다.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이 집 저 집에서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예수님은 메시아시라고 선포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가말리엘의 말에 수긍하고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매질했다 하는데, 매질을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매질했다 해가지고 그냥 몇 대 때렸어요? 몇 대 때렸는지 말은 안 나왔지만은 보통 그 신명기 25장 3절에 나오는 말은 매질은 40대까지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40대 이상 치면 그 율법에 어긋나고 성서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잘못 쉬어가지고 41대 때렸다 하면 이건 율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40대에서 한 대 부족한 39대를 때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39대 매질을 당하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39대 매질을 해놓고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고는 놓아줬다. 그죠? 아유, 이렇게 그냥 감옥에 갇히고 그냥 신문을 하고 그리고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그러면은 아이고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하며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너희는 내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이제는 도망가서 숨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매를 맞고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을 받았구나. 라이센스를 받았어요. 이제 권위 있는 사도들이 된 것이다고 이렇게 인정받은 거예요. 이제 사도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았다.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매질을 당해서 이제야 정말로 명실공히 주님의 제자가 됐다. 그것을 인정받았다 하고 기뻐하면서 최고위에서 물러나왔다.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이 집 저 집에서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예수님은 메시아시라고 선포했다.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동사가 끝이지 않았다. 논 체사반 이렇게 끊임없이 여기는 부사로다가 끊임없이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도들은 이 끝이지 않았다. 계속했다 하는 그런 거예요. 무엇을?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선포하면서 그것을 가르치면서 그 가르치는 것 그것을 끊임없이 하였다 하는 그 말이죠. 어디서? 성전에서 또 이 집 저 집 보통 이런 사사로운 그런 집이죠. 이 집 저 집 또 성전에서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끊임없이 했다. 언제? 날마다. 날마다인데 이것은 날마다 영어로도 everyday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걸 보고 everyday라고 했는지 모르는데 사실 라틴어로만 하더라도 everyday 뜻이 아니고 옴네 디에 이렇게 했어요. 옴네 디에는 모든 날에 그러니까 축제일이나 특별한 날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맞아 그런 거 없어. 안식일 이런 것도 없어요.
날이 궂은 날이건 비가 오는 날이건 뭐 바람 부는 날이건 뭐 무슨 행사가 있는 날이건 행사가 없는 날이건 할 것 없이 하여튼 모든 날에 어떤 날이든 간에 성전에서 모일 때 성전에서 모이고 또 어느 집에서 모일 때는 어느 집에서 모이고 뭐 이 집 저 집 이렇게 자기들 돌아가면서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는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자기들이 증거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하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해 나갔다. 끊임없이 하는 것은 마치 숨 쉬는 거예요. 숨을 멈추면은 뭐예요? 죽는 거죠. 서두르. 끊임없이 숨 쉬듯이 그것은 끝이지 않고 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는데 6장에 들어가는데 6장은 7 봉사자를 뽑는 장면이 있습니다. 7 봉사자, 디아코노스 봉사자. 네. 우리 지금으로서는 종신부제 역할 비슷한 그러한 그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무렵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자 그리스계 유다인들이 히브리계 유다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그 식탁 봉사, 그 배급 주는 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많으면 뭐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특별히 그리스계 유다인들과 히브리계 유다인. 근데 여기에 그리스계 유다인하고 히브리계 유다인이라면 이 말의 번역이 그 잘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계,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사는 코리안계 미국인 그러면 한국 출신에서 미국 사람이 된 사람, 뭐 필리핀계 미국 사람 혹은 필리핀 출신, 필리핀 생애 뭐 이렇게 그렇게 되는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사실 여기 그 그레코스 하면 그리스 말을 하는 유다인. 히브리계는 히브리 그 헤브레오스 해서 히브리 말을 하는 그러한 유다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 유다인이에요. 다 유다인인데 그 유다인들이 그 디아스포라로 해서 그 여러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1대, 2대 가서 그리스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다인이지만 그리스에서 태어나서 그리스 말을 잘해요. 그래서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사는 그런 유다인이죠. 그런 사람들 계통의 사람하고 히브리 말을 본토, 그러니까 그 히브리 사람들 출신의 그 유다인들 사이의 문제가 이제 대두되는 거죠.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6장서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